예,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드리는 편지를 마치는 마지막 장에서 그몇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이제 인사를 하게 되는데요.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권면의 말씀을 2절부터 9절까지 계속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20절까지는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의 사랑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할 때 필요로 하는 일용할 양식이나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물질적인 필요를 빌립보 교인들이 처음부터 지금 마지막 로마 감옥에 있을 때까지 계속 헌금을 보내고 사랑하고 섬겨준 그 일에 대해서 그 감사를 표하면서 너희들이 더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우실 것을 믿는다, 그런 축복의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세 구절은 마지막 인사로 어떻게 평강을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축복을 하게 되죠.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1절을 가서 보게 되면, 제가 그 현대인을 위한 성경을 인용해 보았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 안에 굳게 서십시오. 참 영적으로 섬겨 세운 자들은 그 사람의 섬김을 받은 들이 그 사람의 그 섬긴 자의 기쁨이 된다, 면류관이 된다, 그런 사실을 여기서 보게 되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자신의 기쁨, 자신의 면류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생각할 때, 우리 교인들이 나의 기쁨, 나의 자랑스러운 면류관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는 아닙니다. 여전히 걱정과 근심거리가 되는 사람들도 있죠. 예, 뭐 어려움들이 당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세움을 받는 일에 있어서 참 그런 사람들도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자랑이라고, 기쁨이라고,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영적 리더와 또 교인들 간에, 목자와 목원들 간에 설정돼야 할 참 귀한 모델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는 2절부터 9절까지 권면을 합니다. 참 놀라운 권면을 해요. 네. 꼭 집어서 두 사람을 또 얘기합니다.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한다. 이름을 보니까 유오디아, 뒤에 이름이 무슨 하면은 이건 여자죠. 순두개 역시 여자입니다. 두 여인 교인들 간에, 두 여자들 간에 약간의 불편한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베인의 자매와 한날의 자매에게 권면한다. 너희들이 자주 다투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그거를 그냥 사석에서 얘기하면 괜찮잖아요. 전체 교회들 앞에서 우리 교회 회인의 자매와 한나라의 자매가 문제가 있는데 두 사람 제발 좀 화해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을 만큼 자기 개인적인 문제를 전체 앞에서 얘기했다고 목사님이 그럴 수 있냐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베인이가 그런 얘기는 아니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놀랍게도 이것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한 얘기가 아니라 편지를 보낸 편지에 콕 집어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한다. 두 사람은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어 사이좋게 지내시오. 두 사람이 갈등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내 신실한 동력자인 여러분들도 이 여자들을 좀 도와주세요. 야, 교회 문제거리가 됐잖아요, 지금.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이 이름을 거명해 가면서 언급하고 있는 바울의 그들에 대한 사랑과 확신. 참 이게 너무 귀한 거잖아요. 우리 정기현 자매를 제가 볼 때, 자매가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건 고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라도 기현 자매가 이런 것이 문제인데 기현 자매가 좀 고쳤으면 좋겠어. 그러면 기현 자매가 와,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관찰했구나라고 생각하고 받을 수도 있지만 목사님 나를 뭐 얼마나 한다고 저렇게 얘기를 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리스키한 일입니다. 그거 모험을 거는 일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왜 내가 이렇게 말하면 교인들 저 두 사람과 교인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받을 것을 믿기 때문에 두 사람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한 것이 2000년간 전 세계 사람들이 알려져 있잖아요. 참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참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인들 보고도 좀 이분들을 도와주세요. 뭐라고 하면 이분들은 내 신실한 동력자고 여러분도 그렇기 때문에 꼭 도와줘야 합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클레멘트와 나의 다른 동력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좋지 않은 관계를 가진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며 서로 한 마음 한 사랑으로 사이좋게 지내라고 진솔하게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과 울림이 되죠.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바울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강권합니다. 강력히 권면합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기쁨이 사라지지 않아야 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늘 주님께서 기쁨으로 주관하시는 그런 삶이 돼야 마땅하다. 이게 오르락 내려가서 잠시 기뻤다가 또 나라고 떨어져서 고민스러워하다가 오르락 내려가면 안 되고 쭉 기뻐하고 기뻐해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누가 누구 보고 지금 기뻐하라 그래요? 감옥에 갇힌 바울이 자유롭게 세상을 활보하는 빌립보 교인들 보고 기뻐하라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런 여전히 기쁨을 상실하지 않고 기쁨의 삶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게 되죠. 조금만 상황이 나빠지면 그냥 간직하고 땅이 커져라 한숨을 내쉬고 조금만 좀 나한테 좋다면 헤헤거리면서 기뻐하고 그게 아니다는 것이죠. 감옥에 있어도 기뻐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쁠지 말아야 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다. 이제 그런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서로 너그럽게 대해주세요. 팍팍하게 네가 이랬으니 내가 이럴 거야. 가 아니라 너그럽게 대해주세요. 네, 그렇게 너그럽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
조심해야 할 건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염려하면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염려하면 걱정, 근심이 되죠. 근데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대훈 형제가 뭐 일이 잘 안 풀리고 꼬였을 때 염려를 깊이 하니까 해결돼. 어떤 걸 문제는요, 내가 전혀 어쩔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해결해 주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염려를 해야 뭐가 되는 것처럼 그게 염려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맙시다. 주님이 염려하는 우리 모습 보면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 야, 내가 있지 않냐. 내가 있는데 뭘 염려해. 이제 그런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염려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염려를 잠깐 하다가도 다시 주 앞에 맡겨 드리니까 그 염려 속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응답해 줄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그랬습니다. 네, 제가 대학생 때 많은 영향을 주었던 내비게이터의 어,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장가를 가는데 신학교를 막 졸업하고 장가를 가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장가를 가려면 최소한 뭐 사골세방이라도 얻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결혼 한 달 전까지도 방을 못 얻은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답답한 마음에 이제 저녁에 산책을 하러 나갔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그 찬송을 부르는데 자기 머릿속에는 전세방 어떻게 구하지? 방 어떻게 구하지? 계속 입으로는 근심이 없다고 하는데 머릿속으로는 잔뜩 근심이 있어갖고 그걸 성령께서 깨닫게 해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근심하면서 입으로는 딴 근심이 있으랴. 얼마나 이게 웃기는 얘기인가. 그래서 회개를 하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방이 구해졌다고 그런 간증을 듣고 참 많이 도전받은 일이 있습니다만은 염려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평안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너희 마음을 평안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요, 요약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기쁨, 그런 것은 너그러워져야 되고, 너그러워지기 위해서는 염려하지 말아야 되고, 염려하지 말려면 기도해야 되고, 또 그렇게 되게 하나님께 해야 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너희들 마음으로 지키신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뭐예요? 너그럽게 기쁨을 평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너그럽게 대하고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신다. 그 단어들 만약에 명사로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기쁨, 너그러움, 염려치 않음, 기도와 간구,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 자, 이걸 꼭 기억하시고 이것이 거의 공식처럼 따라붙는 과정들이 된다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10절부터 20절까지는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을 보내준 것에 대한 감사하는 바울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필요를 위해 사랑의 헌금을 보내려는 마음이 다시 생겼음을 참으로 큰 기쁨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려 했지만 그럴 기회가 없었을 뿐이었음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가 돈이 궁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스스로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기에 비천에도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또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대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모든 상황에서 부족함 없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빌립보 4장 13절이 문맥 속에서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일체 어떤 상황에서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그 모든 것에 잘 대처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 그 바울과 이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 놀랍습니다. 그 뒤에 말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처음 유럽으로 건너가서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여러분들은 나에게 계속 사랑의 헌금을 보내주었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처음 갔다가 어딥니까?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나에게 헌금을 손에 쥐어준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게 갔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2번씩이나 나에게 사랑의 헌금을 보내주었고, 또 지금은 여러분들이 파송해 준 에바 브로디도가 나를 수종 들고 있는데 그의 편에 여러분들이 풍성한 연보를 보내주어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와, 지속적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헌금으로 빌립보 교인들이 동참했다. 자, 우리가 선교하는 일이 한번 은혜를 받았을 때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하죠.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립시다. 그렇게 그가 그를 끝을 맺으면서 마지막 인사로 23절까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성도 각 사람에게 문안해 주세요.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하고 또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빌립보 교인들이 문안하는데 특히 여기 놀랍습니다. 시저 황제 가문에 속한 왕족에 속한 몇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문안합니다. 죄수가 왕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얻었다.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가 누구든지 주저앉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생애 가운데 나는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지만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날 생생하게 깨닫고 또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것을 축복하고 글을 마셨는데 우리 모두가 이 축복을 자신의 것들로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인들과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의 관계, 복음을 위하여 함께 복음 사역에 동참한 그 관계를 오늘 우리들의 귀한 모델로 제시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권면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기쁨과 평강을 한순간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정말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